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저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배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답한 361장 내 아래면 측은히 여기서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옆에 있는 찬송가 362장 드리겠습니다.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이 막힌 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애받아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그 권능에 놀라운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 속히 충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이 세계가 일상 가운데 다시금 열심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3장.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우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한마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어쩌면 엄청난 그 축복이죠. 사실 어떠한 이름으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인격을 얘기하죠. 비록 그분은 세상 가운데 모든 권력을 가진 자나 또 모든 지혜를 가진 그런 어떤 면에서는 전혀 그 반대의 모습. 그래서 이사야 예언처럼 그저 볼품이 없는 어린 싹과 같은 그런 순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셔서 그 이름의 권세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쉬워 보이지만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근육이 있을 리가 없고 우리가 멀쩡한 사람도 이렇게 나이가 먹고 그러면 근육이 쇠퇴해 가면서 뼈마디가 아프다, 흔들린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힘을 얻고 뛰어나가고 마음껏 참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 인간이 하는 일하고 다르죠. 우리가 보통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도 손을 다쳤지만은 이 손을 다쳐서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그 손이 붙어야 되고 또 재활의 과정도 가져야 되고 그렇다고 완전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참고 움직여야지만 이제 근육이 붙고 힘이 없고 이래갖고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붙잡아 일으켰을 때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다고 했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막 근육이 생겨나면서 함께 뛰어들어갔다. 뛰고 논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한 거 없어요. 그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한 번은 저희 동기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개방 안 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선교한다는 거 하면 대개 이제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줄까. 물론 꼭 그렇게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했대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매일마다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가리키는데 사실은 자신은 목표가 거기 앞에 앉아 있던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 걸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말씀을 전했대요. 어느 날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더니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사실은 그분의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데리고 왔다가 아버지가 회복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의사였어요. 한의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풍병을 낫게 해주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한번 이 선교사한테 가봐야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중풍병에서 노인받고 완전히 교회가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을 해서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는 것,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얘기했을 뿐이지 손 한 번 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치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사실 이런 역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저희 그 동기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도 가고 여러 곳곳에 갔었는데 그 선교사들 얘기들을 보면 아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국내에 들어오면 그런 일이 안 나타난대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의료가 있고 우리에겐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안는다는 것, 여기서 마지막 절에 뭐 드세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안다는 건 하나님께서 복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로 알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름이 그냥 그런 이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묶인 것을 풀고 눌린 것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주의 이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돌아가서 축복하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만일에 용기가 안 나면은 마음속으로라도 깊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그 아이를 많이 제가 좀 이렇게 좀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이제 그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좀 상처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분의 가정에서 이제 신방을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보니까 이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는 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재취로 들어갔다고 그런 말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상처를 갖고 있으니까 아들들에 대해서 잘하는 듯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 석연치가 않아. 사람이 이 상처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 아이가 드러내냐면 바로 그 둘째 아들. 첫째 아이는 굉장히 순하고 좀 이렇게 좀 애가 좀 그랬는데 둘째 아이가 좀 약간 반항기가 있고 그랬어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성도들한테 늘 언제나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시면은 아이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이제 고2인데 이제 곧 이제 고3 되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는데 가출을 했더라고. 근데 가출한 지 한 며칠 돼서 들어왔어요. 집안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해서 가출했으면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 했더니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목사님 가출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며칠을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맨날 자기 그 다리를 잡고 늘 기도를 했대요. 저건 잠을 자고 있는데 내려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출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래 참 잘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가 그래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고, 그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모르고 그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위에 가는 곳곳마다 그 축복하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그 축복의 유통자로서 정말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축복의 유통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존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 제9시는 어느 때입니까? 이분은 있잖아요. 기도하는 이게 이 일이 어느 때 일어났냐?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9시라는 것은 3시, 오후 3시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3번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이 사람들이 3번 기도를 해요. 9시에 기도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저기 9시, 제9시라는 건 로마 시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다 6을 더해야 돼. 6을 더하면 15시가 되는데 15시에서 12를 빼면은 3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6시, 그러니까 그들로 말하면 6시, 9시, 그리고 12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의 권세의 그 농도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실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었다고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문에 두었다. 날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저는 볼 때 이분들이 늘 3번 기도할 때마다 이들이 와서 길목 좋은 곳에 이 사람을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아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 감동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구걸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잡아 일으켰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는 어떤 목사님이 이 기사를 보고 나서 가서 해봤대요. 진짜 자기가 아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잡아 일으켰더니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성령의 감동 없이.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분명히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그랬죠. 이것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참으로 이러한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 말씀처럼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이 새벽 가운데 왔습니다. 은혜를 주시게 하여 복 주시게 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